아기는 왜 번성하는가? 이런 제목의 설교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문 시편 37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이제 준비하게 된 까닭은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어떤 동기로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결과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서 이런 설교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기는 왜 번성하는가?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아기는 지금도 번성할 수 있다. 아기는 번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깔아놓고,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아기는 곧 멸망당한다. 그런 주제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벌써. 아기는 지금도 번성할 수 있다. 그러나 결론은 언젠가 그들은 멸망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악인이 왜 번성할까? 그 이유를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빨간 차하고 파란 차가 있습니다. 일단 빨간 차는 나쁜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악인이고 나쁜 사람이에요. 파란 차는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입구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그 부산까지 경주를 했다고 칩시다. 경주를 하는데 곳곳에 이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과속으로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는 어쨌든 경주를 했기 때문에 그 파란색 차는 어쨌든 경주는 경주지만 질서를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그 고속도로가 요즘 보통 그 제한 속도가 110km잖아요. 또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제 크루즈 기능이 있어서 크루즈를 딱 이렇게 눌러놓으면 그냥 정속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10km니까 그 110km의 크루즈를 놓고 쭉 달립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5시간 걸렸다고 칩시다. 5시간 걸렸어요. 빨간 차는 나쁜 사람이고 악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달리는데 몇 킬로를 달린가 하면 160km를 달립니다.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카메라 앞에서 110km로 딱 줄입니다. 지나가면 또 160km. 카메라 있으면 110km. 160, 110, 160, 110 하면서 부산까지 갔어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3시간 걸렸습니다. 네? 누가 이겼어요? 빨간 차가 이겼습니다. 왜 이겼을까요? 그렇게 가니까. 카메라가 있을 때는 110, 없을 때는 160. 그렇게 하면서 이겼습니다. 악한 자가 번성했잖아요. 정말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분명히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싫어도 인정을 해야 돼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역시 여기 이제 시장이 있는데 시장에서 설렁탕 집이 2군데가 있다고 쳐보세요. 빨간 집이 있고 파란 집이 있습니다. 빨간 집이 어떤 집이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파란 집이 어떤 집을 얘기했어요. 파란 집은 어쨌든 내 설렁탕을 이제 한 그릇에 10,000원씩 파는데 어쨌든 이 광명 시민이 되었던 이 시장을 왕래하는 사람들한테 좀 먹음직스럽고 뜨뜻한 그런 설렁탕을 내가 대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설렁탕이 그 소고기를 끓인 국물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재료의 소고기를 이제 사다가 뼈째 넣어서 이거 그래도 신선한 고기를 살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국내산을 이제 살려다 보니까 조금 비싸잖아요. 그래서 요즘 또 이제 고물가 시대에 이게 비싼 고기를 이제 사다가 이제 구워서 이걸 한 그릇에 10,000원씩 팔아도 워낙 재료비가 비싸니까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렇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끓여서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한테 내가 정성을 대접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잘 해요. 신선한 재료, 메이드 인 코리아, 이 국내산을 가지고 잘 만듭니다. 돈은 많이 못 벌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빨간 집이 있습니다. 그 집도 역시 설렁탕 집이에요. 요즘 재료값이 비싸니까
이제 허접한 이제 중국산 이것도만 냉동고에 넣어가지고 이거 냉동에 넣은 지 뭐 몇 년씩 지난 유통기한이 지나도 훨씬 지난 거의 뭐 헐값에 파는 이제 그런 고기를 이제 사다가 이거를 이제 메드 인 차이나라는 라벨을 띄고 메드 인 코리아 이렇게 라벨을 이제 바꿔 붙이고 그걸 포대가리라고 그랬잖아요. 포대가리 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끓여서 국물을 냈다고 칩시다. 재료값이 저렴하게 재료값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10,000원씩 팔면은 아주 큰 이득이 생겨요. 그래서 이 파란 집과 빨간 집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빨간 집이 돈 법니다. 왜? 저렴한 재료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훨씬 돈 벌죠. 제가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빨간 차가 이겼다 그랬어요? 파란 차가 이겼다 그랬어요? 빨간 차가 이깁니다. 설렁탕집 누가 이겼어요? 누가 돈 벌었어요? 빨간 집이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왜 번성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은 당장 악인이 번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전제로 깔아놓자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결과는 악한 자는 멸망당하고 악한 자는 심판당하고 악한 자는 그 모든 것이 끝나고 그럴 날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빨간 차, 파란 차 이게 예를 들었지만 그 파란 차는 늘 고속도로 110km야. 그리고 크루즈 놓고서는 쫙 가는 거예요. 그러기 빨간 차는 이게 110km 그리고 이 카메라 지나가면 또 120km 쫙쫙 가면서 부산을 뭐 3시간 만에 줍하고 이제 그렇게 다닙니다. 늘 이 사람은 빠르게 다니죠. 늘 이기는 사람처럼 보여요. 늘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살짝 와서 길이 살짝 미끄러요. 날이 또 살짝 추워지면서 노면에 아주 얇은 얼음이 얼었다고 쳐보세요. 요 11월, 12월 달에 그런 날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슬 내리고 날이 차지면 길바닥에 살짝 얼어요. 그러면 살짝 얼어붙은 그 고속도로를 160km로 팍 하고 달리다가 이게 뭐 추월하려고 핸들을 싹 꺾었는데 이게 꺾어집니까? 그 미끄러운 길에 꺾어져요. 차가 휘딱 뒤집히면서 한 10대 바퀴를 굴러가지고는 개구창에 처박혔다고 쳐보세요. 몇 킬로? 160km를 달리다가 10대 바퀴 굴러서 개구창에 처박혔다.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나기는 거의 어려울 겁니다. 그냥 현장에서 죽는 거예요. 현장에서 즉사하는 겁니다. 누가 죽었나? 빨간 차 운전수. 왜 그랬지?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사니까. 당장은 160km 다니면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아까 설렁탕집 얘기했습니다. 정직하게 신선한 재료를 사다가 뽀얀 국물을 내서 10,000원씩에 팔면서 재료값이 비싸서 뭐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 박리담이하자 그러면서 오른 손님한테 그걸 대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설렁탕은 그냥 꾸준히 뭐 많이 남지는 않지만 꾸준히 가요. 가는데 이렇게 잔머리를 굴린 그 빨간 집은 이게 어떤 손님들이 계속 이렇게 그 집을 가다가 뭐 국물 맛이 조금 이상해요. 뭐 이상할 수밖에 없죠. 유통기한 지난 그런 그 허접한 싸구려 고기를 사다가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고기 냄새가 좀 상큼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좀 오래된 냄새가 있잖아요. 고기 오래된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살짝 나요. 그래서 좀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구청 위생과에다가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쳐보세요. 위생과에서 어느 날 불시간에 이렇게 그 집을 와가지고 다 주방을 조사했다고 쳐보세요. 보니까 뭐 이게 뭐 포대가리 한 게 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메드 인 코리아라고 썼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메드 인 차이나고 유통기한 훨씬 지났고 이미 다 고기는 정상적인 고기가 아니고 이게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고기를 싸게 사서 그렇게 했어요. 그걸 몇 년 하면서 돈은 벌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 들이닥쳐서 결국 뭐 영업 정지, 뭐 업소 폐소 이런 거 딱 붙이면은 하룻밤에 끝나는 거예요. 하룻밤에 끝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는 악한 자는 일단은 번성할 수 있어요.
일단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다르다고요? 끝이 다릅니다. 끝이 달라요. 요즘 우리 수요일 날 다니엘을 읽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이 구약 성경에 586년이라는 그 해가 중요한 해라 그랬잖아요. 그 해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우리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굳이 뭐 성경을 통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혹은 학교 다닐 때 세계사 공부하면서 뭐 바벨론, 뭐 페르시아 하는 얘기를 정말 여러 번 들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제국은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미치광이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을 침략하면서 뺏어온 성전에서 쓰는 그릇들, 제사 때 쓰는 그릇들로 술을 받아 먹으면서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을 찬양했을 때 손가락 하나가 턱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씨 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끝났다. 바벨론 끝났어. 느부갓네살 너 끝났어. 너 그 아들 벨사살 너 끝났어. 그런데요, 정말 그날 밤에 페르시아 대적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벨사살 왕 처형당하고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나라가, 그렇게 잘 나가던 바벨론 나라가 하룻밤에 날아가요. 하룻밤에 날아갑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일단 형통합니다. 악인은 번성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악인에게는 반드시 그 날이 있다면 그 날이. 그 날이 어떤 날일까?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 그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37장 거기 봤는데 그 37장에 13절 보세요. 1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여기서 그는 누구를 비우신다는 얘기일까요? 악인들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오면 보십니다. 그의 날, 무슨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 그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의 날이 오면서 빨간 자동차 쉽게 다 뒤집혀서 그냥 현장에서 즉사하고, 설렁탕 빨간 집 그냥 하룻밤에 문 닫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그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벨사살 하룻밤에 다 죽고 망하고,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리로다. 그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리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아담의 아들들, 그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 제사 사건에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 해석은. 왜 그런가 하면은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물론 이제 히브리인들이 그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뭐 번제, 화목제, 뭐 속건제, 속죄제, 소제 이렇게 있으면서 다른 제사들은 다 짐승으로 바치지만은 소제라는 제사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가인과 아벨을 보면 일단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서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자기 동생 아벨에 대한 어떤 시기심과 경쟁심과 미움, 질투 이런 것이 발동되면서 자기 동생을 죽여요. 그러면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일단 그 세상은, 그 당시 가인 시대의 그 세상은 일단 가인의 세상이 된 겁니다. 왜? 경쟁자가 없어졌으니까. 경쟁자가 없으니까 이제는 가인의 세상, 가인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 가인은 일단 승리자예요. 형통한 자입니다. 물론 살인범이지만 승리자고 형통한 자예요. 그런데 일단은 그 결론은 조금 더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아까 뭐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창세기 말씀만 갖고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라는 것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신약 성경에 요한 1서 3장에서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지를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은 어떤 자라는 겁니까?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말이 뭘까요? 가인은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가 바치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이 무슨 뭐 양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그 말이 아니라 아벨은 그 반대로 선한 자였기 때문에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글씨를 내리시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일단은 승자가 됐습니다. 자기 1인 통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가인은 그야말로 승리자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창세기 말씀 쭉 보면은 가인의 집안내를 보면은 거기면 살인자들이 나오고 별별 괴스러운 사람들이 거기 다 나와요. 누구의 집안에? 가인의 집안에. 그런데 어쨌든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집안내 세 번째 아들을 낳게 하신데 그 세 번째 아들이 셋이에요. 외우기 좋죠? 세 번째 아들 셋. 그리고 셋의 후손을 통해서 노아가 탄생하고 그 후손을 통해서 아브람,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 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까지 탄생하세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그 경쟁 속에서 일단은 아벨을 죽이면서 1인 독재 시대가 됐습니다. 가인 1인 독재 시대가 되면서 가인은 순간적이었지만 승리자고 형통한 자였어요. 즉 1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다 그렇고 그런 살인자들 그런 허접한 그런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서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탄생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악한 자가 왜 번성하는가? 왜 번성할까라고 할 때 악한 자는 일단 순간적이지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번성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그러나 언제나 악한 자의 안내는 그 마지막 그의 날이 기다리고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13절에서 봤지만 한 구절 더 봅니다. 34절을 보세요.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어떻게 될 때?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러니까는 지금 아까 그 자동차 경주 빨간 차 파란 차 그 빨간 차가 늘 그렇게 다녔지만 그러면서 다녔지만은 그가 그렇게 멸망당한 거 똑똑히 보지 않냐. 빨간 집 그렇게 하면서 허접한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눈속임을 했지만은 시청에서 한번 단속 나오면 그날로 문 닫는 거예요. 그날로 문 닫습니다. 가인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은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그런 교통편이 여러 가지가 생겼습니다. 비행기로도 갈 수 있고, 뭐 KTX도 있고, 뭐 얼마든지 그 방법이 있지만 80년대, 90년대 그 무렵에는 여러분 실제로 이제 서울 그 반포에 가면은 고속터미널이 있잖아요. 그 고속터미널 한쪽 옆에 총알 택시가 있었어요. 총알 택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진짜 총알처럼 날아가는 그런 총알 택시들이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서울에서 부산을 3시간 만에 주파하는 사람들이에요. 팍 하고 날아가니까. 뭐 그때는 또 단속 카메라나 이런 것이 또 없었을 때니까 얼마나 그렇게 다녔죠. 그 정말 이 사람들이 3시간 만에 거기 가요. 올 때도 3시간 만에 오고. 이것이 그때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그렇게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운전수들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게 매스컴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 3시간 만에 가고 또 3시간 만에 오고 하루에 2탕도 뛰죠. 2탕도. 왔다 갔다 2탕도 뛰겠죠. 그러나 그러면서 그렇게 돈을 벌었으니 모르지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뭐 이렇게 편법으로, 그럼 악한 자들이 왜 그 번성할까? 편법으로 사니까. 위법하면서 살고 편법으로 사니까 순간은 속일 수 있겠죠. 순간은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순간은 어떤 제도권 사람들을 속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속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꼬리 길면 밟히는 거잖아요. 한두 번이지. 길게 가면 다 끝장나는 겁니다. 다 끝장나요. 미국에서 1920년대에 금지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금지령. 몇 년 동안 금지령을 내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영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와서 기독교 정신,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청교도,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깨끗한 나라 만들자. 그러면서 출발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면서 1600년대에 넘어와서 이 사람들이 미국이 출발하는데, 그러면서 1700년대, 1800년대 지나가면서 막 유럽에서, 남미에서 막 이민자들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게 정말 기독교 정신,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세운 그 날에 다른 종교도 들어오고, 무신론자도 들어오고, 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에서 사고치고 돌아온 전과자들도 들어오고, 사고치고 도망간 사람들, 그런 사람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1800년대에 아주 혼란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미국 정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국에서부터 우리가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세우는데 여기 이 나라가 이렇게 복잡하고 범죄 그랬던 무질서, 폭력 이게 막 넘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왜 이렇게 됐나라고 그 이민을 들춰보니까 거기에 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 미국 이민자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민 온 사람이 대부분 무슨 일을 할까요?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D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3D업에 들어가서 힘들죠. 박봉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니까 막 폭력과 범죄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미국에서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1920년대에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그때에 이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알 카포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이민 2세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범죄 조직에 들어가서 어려서부터 나쁜 짓을 그냥 밥 먹듯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뉴욕에서 크다가 시카고로 들어가서 거기서 갱단을 조직을 하고 경쟁 갱단들을 다 사살해버리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금지령을 내린 그때니까 정부에서 금지령을 내렸지만 술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막 술을 찾아서 막 미칠 지경으로 술을 찾아 돌아다녀요. 그때 이 알 카포네가 뭘 하는가 하면은 밀주를 만들어요. 밀주를 만들어서 파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술 먹고 싶어서 걸근거리는 사람들이 어쨌든 정당한 방법으로 술을 살 수가 없어요. 밀주를 사가지고 이 밀주 시장이 급팽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알 카포네가 그 밀주 사업에 뛰어들어가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에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으로서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알 카포네가. 그러면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혹은 지방정부에서 알 카포네가 저렇게 밀주 사업하면서 저렇게 돈을 벌고 있다는 거를 모를까요? 아니 허수아비입니까? 눈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다 봐요. 근데 이걸 건들지 못해. 왜 건들지 못하느냐? 이미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번 알 카포네가 다 뇌물로 입막음을 해놓은 거예요. 시장, 의원, 무슨 어디 법조계, 경찰서장 다 입막음을 해놓고 그리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제 워싱턴 수도에서 이게 시카고에서 알 카포네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건들까 하다가 어떤 아주 민첩한 검사가 시카고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알 카포네를 이렇게 쭉 조사해 보니까 걸 수 있는 거는 탈세로 이걸 잡을 수 있겠어요.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탈세 혐의로 알 카포네를 잡아서 15년형인가 10년형인가 내리고 그걸 다 살고 나와서 50이 못 돼서 알 카포네가 죽었습니다. 그 현상을 가만히 보세요. 그
그 알카포네의 그 일생의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대부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죠. 대부 1, 2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대부 영화의 거의 절반은 실화입니다. 그것이. 그 알카포네의 일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 영화예요. 그러니까는 한때 미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밀주를 바탕으로 해서 큰 돈을 벌면서 기네스북에 올라간 이 사람이 자기 경쟁 갱 조직을 다 쥐고 그렇게 시카고 시내를 미국을 범죄의 소굴로 발가닥 뒤집어 놓은 그 한 인물인데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단칼을 맞아가지고 50이 못해서 죽었습니다. 50 못해서. 그러니까 악한 자는 번성한다니까요. 위법과 편법과 양심을 속이면 돈 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해서 돈 벌 수 없을까요? 돈 법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그거 위법과 탈법과 양심을 가린 채 하면은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의 날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악한 자가 끊어질 거를 너는 똑똑히 본다 그랬잖아요. 똑똑히. 그런 겁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으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푸틴이 이런 전쟁을 이제 벌이는 까닭은 한때 왜 70년대, 80년대는 그 냉전 시대잖아요. 냉전 시대에는 항상 미국과 소련 양대국이 항상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항상 어떤 경제력, 군사력 이런 것에 항상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오면서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그리고 소련은 러시아로 국호를 바꿔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국격이 훨씬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위상이 훨씬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푸틴이 일어나서 70년대, 80년대 미국과 어깨를 동등하게 했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때로 돌아가자. 그때의 소련으로 돌아가자.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것 때문에 뭐 핵을 쏘니 안 쏘니 그러고 있지만 어쨌든 푸틴이 이런 불장난을 하면서 분명한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분명히 잃는 것이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뭐 이 동쪽 지역 상당 부분을 점령했다는 것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가 조금씩 이렇게 회복하고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 오른쪽에는 상당 부분 러시아가 정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은 조만간 끝날 것이고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을 겁니다. 물질적인 것을 잃어버린 것은 둘째고 나라의 국격이 나라의 위상이 땅바닥에 떨어질 거예요. 뭐 지금도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지난 2월 달부터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이 오른쪽, 이 동쪽 거기를 넘어오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렇게 푸틴이 그런 환상과 그런 잘못된 오판을 하면서 이렇게 생기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크라이나 이 동쪽에 이 도시를 점령하고 저 도시를 점령하면서 과거 화려한 소련의 그때 위상을 한번 회복해보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오면서 의기양양했겠죠. 야 봐라 우리 이제 과거 소련으로 돌아간다. 70년대 80년대 그때로 돌아간다면서 의기양양하게 쳐들어왔지만 이게 끝날 것이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을 거예요. 왜? 악한 자는 순간적으로 위법과 편법을 쓰면서 번성할지라도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의 날이 있다는 그의 날. 그의 날이 이름을 보리로다 그랬잖아요. 그의 날, 심판의 날, 모든 것을 끝장낼 그 날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있더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 이단들이 있잖아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창 유행하는 이단은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교회하고 신천지예요. 여러분 그런 데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서 얼쩡얼쩡 거리는 것도 참 보기도 불쌍합니다. 딱하고 불쌍해요. 그러지 말고 이단들이니까 상종도 하지 말고 가지도 말고 상종도 하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 만나지도 마세요. 듣지도 마세요.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어쨌든 이단이라는 사람들은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흩뜨려뜨리면서 그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건을 도둑질해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단들인데 근데 어쨌든 그것이 신천지가 되었던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던 망할 겁니다. 왜 망할까요? 악한 자가 순간적으로 번성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신천지가 뭐 우리는 교세가 10만이다 20만이다 뭐 그러고 있는데 다 망할 때가 다 있습니다. 이만이 조만간 죽고 다 흐트러지고 다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야, 막 저 이단이 막 지금 뭐 교세가 뭐 10만이래 20만이래 뭐 100만이래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다 없어져 버려요. 다 끝장납니다. 그러면서 위법과 편법을 쓰면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러겠지만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장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교 드리고 있는 그 요지는 악한 사람들이 일단은 번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번성할 수 있지만 먼 훗날 혹은 가까운 훗날에 그들은 다 멸망당할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그날이 이름을 보리로다. 그들이 끊어질 것을 너희들이 눈을 똑똑히 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똑똑히 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서 그러면 제 설계 요지는 악한 자가 순간적으로 번성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번성하는 것, 또 의론자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 이런 현상이 이게 있으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언제까지 그냥 놓고 보실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누가 쓴 건가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하고 그러다가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막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계를 막 다니면서 그러면서 지금의 터키 그리고 그리스 로마 또 북아프리카 이렇게 들어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때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 그렇게 기독교가 막 팽창돼 가면서 로마 정부가 불안을 느끼면서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교회마다 막 이렇게 문 닫게 만들고 막 잡아다가 뭐 고문도 하고 협박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핍박을 피해서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피해 들어갔는가 하면은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무덤. 지금도 그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흙이 우리나라 흙은 황토흙이잖아요. 황토흙은 좀 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게 땅을 한 2m, 3m만 봐도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거기는 이제 흙이 이게 삼이라는 거예요. 삼. 그러니까 모래 같은 암석. 암석이지만 모래 암석이에요. 그래서 우리 화강암 같은 이 돌들은 이게 칼로 긁어도 잘 긁어지지 않습니다. 왜? 딱딱하니까. 굉장히 경도가 강해서 잘 긁어지도 않아요. 이 삼은 이거 손톱으로 긁어도 부서질 정도 그런 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암으로 된 거기를 파서 들어가고 또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모르게 깊이 들어가도 습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는데 그 당시 핍박을 받았던 이 기독교인들이 거기를 피해서 거길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요만한 호롱불 하나 놓고 거기서 공동생활을 한 겁니다. 어디에서? 지하 무덤에서. 거기가 카타콤베예요. 그리고 터키 내륙의 카파도기아 같은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12제자들 가운데 11명은 다 순교당하고 뭐 교회가 핍박당하고 무덤으로 들어가질 않나 뭐 터키 내륙으로 그 오지에 사막에 들어가서 살질 않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뭐 불에 태우고 사자만 만들고 막 그럴 때에 사도 요한은 터키 앞바다에 있는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 외딴 섬에서 유배당하고 있지만 어쨌든 좀 생활이 자유롭잖아요. 마치 그 빠삐용 영화에서 거기 섬에 사는 그 있잖아요. 그 주인공이 섬에서 살잖아요. 나중에 탈출하고 그것처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본인은 어쨌든 이 외딴 섬에 유배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대륙에는 막 이쪽에 로마, 그리스, 또 여기 터키, 또 이 아프리카 여기서는 막 기독교가 핍박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그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짐승 같은 로마는 곧 멸망당할 것이고 기독교는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외친 책이 그것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궁극적인 승리예요. 승리할 거다 이제. 기독교는 승리할 거다. 믿음의 사람들아 승리할 거다. 조금만 더 견뎌라. 기다려라. 짐승 같은 로마는 무너질 거다. 이거를 외친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사도 요한이 그걸 외치면서 정말로 기독교가 승리하고 로마가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시간 지나가면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돼요. 그러면서 핍박받았던 기독교가 이제는 지상으로 올라와서 그야말로 공인된 종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로마는 조금 지나서 400년대에 로마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반모습에 그렇게 예언한 것처럼 짐승 같은 로마는 무너질 거다. 정말 무너졌고 기독교는 언젠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거다라고 외쳤던 사도 요한의 그 얘기처럼 그 신앙 고백처럼 요한계시의 그 말처럼 기독교는 313년에 인정을 받고 공인된 종교가 되어버려요. 공인된 종교. 그야말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당분간 번성할 수 있고 의로운 자들이 핍박받을 수 있지만 그의 날이 온다. 그의 날이. 의로운 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악한 자가 번성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을 내립시다. 지금 제 설교의 요지는 악한 자는 순간적으로 번성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망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냐 이게 왜 악한 자는 결국은 망하느냐? 왜 의로운 자는 결국은 승리하느냐? 이유가 뭐냐? 성경책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물론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도 하지만 악한 자가 잠시 번성할지라도 멸망당하고 의로운 자들이 잠시 핍박을 받을지라도 곧 그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까닭은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악한 자가 멸망당했을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왜 의로운 자가 핍박받지만 나중에 다시 그가 승리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까 빨간 자, 파란 자 얘기했습니다. 물론 둘이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치킨 게임 같은 경주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위해서 이렇게 물거리를 내다보십니다. 파란 차, 넌 참 잘 다니는구나. 그래, 너 그렇게 곱게 잘 다니면서 사고 없이 잘 다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빨간 차, 그러고 다녀요. 110km, 160km, 110km, 160km. 사사사사. 그렇게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물거름을 바라보시면서 너 정신 차려야 되겠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너 오래 못 가. 아니나 다를까? 11월, 12월 달에 살짝 추워질 때 살짝 내린 그 이슬이 얼어붙으면서 길바닥 미끄러지면서 이게 한 10대 빡이 굴러가지고 깨우창에 처박혀버려서 현장에서 즉사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짝 포대가리하고 라벨 뜯어서 다른 거 갖다 붙이고 눈속임 해가면서 당분간 돈 벌 수 있겠지만 그의 날이 이름을 본다는 것 아니에요? 그 악한 자들이 끊어질 거를 똑똑히 본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악한 자, 그리스도를 거역한 자들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안목의 정력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서 믿음 없이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던 자들은 멸망당해 지옥 갈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답은 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세요? 시퍼렇게 살아 계세요? 주무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응?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응?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서 이런 믿음을 갖고 참 세상을 참 조신하게, 경건하게, 정직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